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왜 시험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살기 어려운 광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하시고, 때로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인간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 인간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 인간을 시험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각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목적이 다르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글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글자들의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험이라고 봐요. 그런데 시험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은요, 글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를 해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 테스트를 해요. 또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단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런데요, 마귀는 시험하는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천국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떼어넣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시험이 오고 고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간교한 태도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동산을 거닐 때마다 하와는 어떻게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봤을 겁니다. 그리로 아마 지나갈 때마다 봤을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 실과는 먹게 하셨는데 왜 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이게 참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주 태연하게 아니라고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런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마귀.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네. 여러분, 이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말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를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자마자 하와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먹고 싶은 마음 참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과 후는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의 담이 생기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직도 마귀는 그 수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했어요. 정신 차려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번거리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갖고 계신 본성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마귀도 변하지 않아요. 마귀의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각자 취향이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먹는 거 좋아해요. 그뿐이에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어디 여행 가는 거. 봄도 왔는데 봄바람도 살랑살랑 부는데 어디 좀 놀러 갈 수 없을까? 어디 바람도 쐬고 올 수 없을까? 이렇게 사람이 그런 취향이 있다고요. 또 돈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명예도 좋아하잖아요. 이름을 날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특별히 또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감도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의 그 취향을, 욕심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다 걸려들어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주잖아요. 삐져요. 상처받아요. 먹을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가는데 안 끼워주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요. 왜 나를 안 끼워주지? 왜 자기들끼리만 놀지? 그걸 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갖고 온 게 뭐죠? 무기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세 가지 유혹을 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내민 게 뭐예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배고픈, 그 기진맥진한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갖고 온 무기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영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 앞에서 취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가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고 훈련시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성도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시게 하지? 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 들어지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돼요.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심해졌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벌로 기근을 내리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기근이 왔지? 여러분 우리도 살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평상시에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뭐 대단하진 않은지만 그래도 난 믿음 있는 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면 우리의 실력이요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먼 길을 타향인 가나안 땅에 왔을 정도면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어. 내가 저 밑에 애굽을 보니 먹을 게 풍부하대. 그럼 글로 가야지. 그래서 마누라와 조카 룻과 가소들을 다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 자기 마누라가 너무 아름다워. 이러다가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고 우리 마누라를 뺏기는 거 아니야? 요즘 같아서는 그런 일이 뭐 없지만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시대는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마누라가 너무 이뻐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잔꾀를 생각합니다. 이러면 되겠다. 여보,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난 오빠야. 당신의 여동생이고 이렇게 짜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당신 여동생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막 칭찬을 뭐죠?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너무너무 예쁜 절세 미녀라는 소문이 바로가 살고 있는 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이고 엄청난 선물을 받고 대신 어떻게 돼요? 자기 마누라를 뺏겨요. 바로가 청혼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자기 지혜라는 거는요, 자기 꾀라는 것은 잠깐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으나 뭐를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꾀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을 그르치는 결과를 빚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뺏겼잖아요. 지금 바로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게 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 위치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기 지혜를 발휘해. 자기 꾀를 발휘해. 이게 아닌가 봐? 그래? 그럼 애굽에 가야지 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꾀로 그냥 잠시 갔다 오면 되겠지 뭐. 가면 끝나면 오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와 그 궁에 큰 재앙을 내mis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재앙인지는 잘 안 나타냈죠. 큰 재앙을.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왜 너 나를 속였어? 네 아내라며?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돌려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잔꾀로 잠시 모면하고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매기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무서운 시험이죠. 살아있는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 제사가 번제죠.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시험을 주실 때 외면하지 말고 그걸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됐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제대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넣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족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고난 가운데 아브라함을 집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시험을 안 주세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일 없어요. 왜? 저는 그 정도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려고 극한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많이 보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또 졸업할 때면 또 취직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많이 봐요. 여러분, 만약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처럼 편한 생활이 없을 거예요. 뭐 시험 안 보는데 왜? 그런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자기 실력이,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되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내 실력이 이렇구나. 어떤 과목이 부족하거나 어떤 과목은 좋아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는데 굳이 중간중간에 갑자기 퀴즈 시험을 봐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갑자기 퀴즈를 내요.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래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 들어갈 때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오늘 혹시 쪽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조교한테 물어봐도 조교도 모른대요. 갑자기 수업하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쪽지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돌발 퀴즈를 많이 내셨어요. 쪽지 시험을 많이 보셨어요. 제자들 향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는 어두둑하고 저녁 때가 됐고 여기 모인 군중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돌발 퀴즈를 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러죠? 주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줘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퀴즈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아,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비록 예수님이 빌립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지만 그 잘난 베드로도요,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나서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손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무리 봐도요, 베드로는 안 나와요.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왜죠? 믿음의 실력이 아직 그 정도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안드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용감히 나섰어요. 군중 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에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주여, 이 아이가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베푸시니까 다 먹이고도
12광쟁이가 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험 받지 않으면요, 그 길을, 그 믿음의 수준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괴롭지만,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말씀이 충돌하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어. 또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어. 여기 보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는 말씀하고 상충이 되잖아. 충돌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의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 정확히 하다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지언정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뿐이지 마귀처럼 유혹은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다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적인 오해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절한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인생의 그 구간마다,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훈련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늘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고만 해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그 시험을 극복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왜? 격려하는 거예요. 더 잘 이겨내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격려를, 믿음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시키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